제가 한 30년쯤 전인가 뭐 그쯤 되겠습니다. 그때 그 저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아주 성황리에 그 운영이 되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죽지는 않는 이제 이렇게 실명되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이 말 써도 되는지 몰라도 용하다는 그 기도원이라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대학분과 회장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훨씬 넘었군요. 회장할 때라 그래도 뭐 한번 이제 회원이 거기 가 있으니까 친구기도 하고 신방을 가보자. 그래서 이제 임원들하고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소문은 많이 들었어도 저는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제가 아파도. 저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저에게도 있겠지만 안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요. 지금도 그때도. 잡으면 뭐 하겠어요. 지푸라기인데. 지푸라기는 안 잡는 게 나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도 잡고 싶지만 뭐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다 보니까 안 잡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된 거죠. 어쨌든 갔어요. 또 그 잡으러 가는 사람을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뭐 고치고 싶고 살고 싶고 하니까 가겠죠.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가건물이 있는데 이제 허허벌판이 다 논이고 길가 바로 옆인데 큰 길. 그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그 해놓은 집이에요. 근데 엄청 넓어요. 한 수백 평은 되는 것 같아요. 천정도 이렇게 낮아요. 천정과 벽에 다들 그 안타까운 심정에 살려달라는 그 말을 빼곡히 메모해가지고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제 기거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삶의 여정의 마지막 길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냥 뭐 애원하고 호소하는 소리로 막 지금도 이렇게 막 상상이 분명해요. 생각이. 그때 그 모습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그 호소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소리에 그렇게 뭐 민감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그런 데서 뭐 한두 명 살았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뭐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뭐 통계는 안 내봤지만 사실 거기서 이렇게 그 죽을 병을 고치고 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별로라기보다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뭐 그들이 조작 안 했을지라도 그 소문이라는 게 부풀려지거든요. 개인적인 간증도 그 부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풀려진 소리를 듣고 이제 막판에 가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좀 뭐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자주 푸념 섞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좀 곱게 죽게 놔두시지. 당신 그 창조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막 고통당하면서 마지막을 그 맞게 인간을 만드셔 놨으니 이 짓궂으신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이제 곱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병사.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병이 들게, 나면 늙게 되고, 늙게 되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죽게 돼 있는 게 이제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늙어서 죽으면 또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전통 속에서도 이제 늙어 죽으면 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이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는 뭐 호상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뭐 말이 호상이지. 가족은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오래 살다 돌아가셔도 늘 아픔인 거예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그 좋은 죽음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죠.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며칠 살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수백만의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끼지만 알지 못하지만 뭐 또 뭐 한 일주일, 2주일 됐나요? 이게 뭐지? 투르키아 이게 이름도 어렵네. 그냥 난 터키라 그럴래요. 그냥 터키와 저 시리아가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잖아요. 네? 뭐 2만 얼마가 죽었다는데 뭐 저 지난번에 일본 지진보다 더 많이 죽을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고한 사람들이 뭐 그냥 날벼락을 맞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끄떡 없으신 것 같아요. 끄떡 없다. 그냥 뭐 무반응이신 것 같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사건 사고가 크게 났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이제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거 봐라, 하나님이 뭐 있기는 뭐가 있냐, 뭐 신이 있냐, 웃기지 마라, 없어. 신이 있다면 뭐 이렇게 그냥 놔두겠어? 저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뭐 조금 뭐 오래 살다 죽는 거면 몰라도 뭐 이렇게 어린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살지도 못하고 꽃도 못 펴보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은 뭐 그냥 내버려 두는데 뭐 무슨 신이 있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큰 사건이 이제 사고가 세월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뭐 한 400명 죽었나? 벌써 잊어버려요. 이렇게 나하고 관계 없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도 알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159명인가? 그건 얼마 전에 일인가 기억이 있네요. 아무 뭐가 관계가 없이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부모였다. 그럼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액션이 없어. 그냥 뭐 뭔가 일이 나도 가만, 일이 없어도 가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평신도들에서 가르치지만 신학교에 가면은 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응? 하나님의 성품, 뭐 하나님의 성격, 뭐 이런 거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전지전능하시다, 부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부소부재가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다, 영원불변하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그
인간과 다른 어떤 그 차원에서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배워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는 가만히 보면 뭐 너무도 무능력한 분이에요. 너무도 무력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털끝만큼의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세요. 아니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능력이 있는데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당신이 만든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해졌어요. 막 죽어가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리려고 뭐 할지 못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막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막 나를 죽여가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현실 속에서 가만히 계세요. 묵묵부답이에요. 제가 젊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막 무시무시한 이 독재자 권력이 뭐 털끝만한 그 흉을 봐도 막 잡아가서 고문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무고한 사람 막 잡아다가 막 감옥 보내고 뭐 삼천교육대라 그래서 뭐 사람을 개조시킨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거짓말로 그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막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혀져 가죠. 미얀마 지금도 거기는 지옥불 속에서 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근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좀 악질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네? 요번에 뭐 터키나 시리아도 무슨 이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저렇게 큰 시련을 주는 거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큰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는 착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기독교 신앙적 태도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타종교가 많은 나라를 그렇게 저주하고 적대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는 모두 수용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르든 피부가 다르든 뭐가 다르든 하여튼 생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내게 힘들더라도. 그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죠. 기독교인들이 잘못 배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 우월주의 뭐 이런 게 팽배되어 있어가지고서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가만히 계시니까 뭔 일이 일어나도 부처님도 아니고 감정이 없으신 분인가? 무감각하신가? 아니면 막 독적이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보 제가 전면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문장 보세요. 여기도 터키라고 썼는데 위에는 트르키예인데 안 바꿨네.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무너진 건물들에 깔려 숨진 자녀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아무 능력 없는 부모가 우리의 하나님인 듯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막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죠? 배트맨 맞지? 가서 이렇게 막 건져주는 그런 분은 아닌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기적적인 생환도 있긴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너무도 무능력하고 무력하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분이세요.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는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시면서 그런 분이신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동행하시지만 그 고통을 없애는 선에서 동행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일상이라면 기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적은 만에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그 로또 맞듯이 로또는 평생에 아무리 사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한 가지 평생 하시는 게 있어요. 복권을 매일 사시더라고. 그렇게 절약적이신 분이. 그 신기하더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계셨는지.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겠어? 일상이지. 하나님은 일상을 이렇게 막 확 뒤집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하나님이 현실 안에서 큰 기적을 뭐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이루시는 분으로 오해하게끔 선포해요. 병든 사람한테 가서도 그러고 뭐 사업 망한 사람한테도 가서 그러고 하여튼 뭐 그 기적이 필요하다고 막 마음속에 간곡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대중들에게 막 그런 식으로 선포해요. 아, 이걸 믿으면 현실이 뒤바뀐다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다가 믿고 살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죽어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뭐 언제 그랬냐 싶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건 특수 상황이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지. 걔가 그랬으니 너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선포한다면 그거는 아주 위험하고 거짓일 확률이 커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행한 적이 없는 사람도 혹시나 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그 죽을 병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릴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호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그 종교 단체나 뭐 이 공동체를 넓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뿐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걸 또 막 가르치는 기도원들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많이 가 있어요. 막 배우려고 뭐 신유의 은사를 배우고 뭐 하려고.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도 모르게 내려주는 건데 다 속아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해줬다. 막 좋아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응답이 없더라. 안 해주시더라. 막 또 울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를 넘어선 차원의 어느 곳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분 좋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되면은 그거는 그런 뭐 서른 기독교인인 거예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자꾸 그런 거에 그 관심 있고 그런 거에 그 눈이 간다면 마음이 가고. 그냥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묵묵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묵묵히. 가시밭길이 있으면 발에 피가 나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높은 산이 앞을 가려 있어요. 낑낑거리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들어다가 저 산을 넘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기적을 나한테 주실지도.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이 산을 제가 주님 힘으로 힘들지만 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의지로 넘어가는 게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견디고 이겨 나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희노애락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생사고락을 다 똑같이 일반 사람들하고 겪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락만 있으면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으면 누가 기독교 안 오겠어요. 막 눈으로 그냥 뻔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주식으로 얘기합시다. 주식. A라는 주식이 100% 올라. 매일. 그게 확실해. 그거 안 사겠어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사죠. 근데 주식이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그냥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기쁘면 또 마음껏 기뻐하고 슬프면 또 충분히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원망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 건강도 힘들고 그럴 때는 막 너무 막 원망스러워요. 왜 나를 이따위로 이렇게 생겨먹게 만드셨냐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뭔 말은 못해요. 솔직한 게 좋은 거지. 솔직한 효도가 좋은 거지. 이렇게 좀 솔직하지 못한 효도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의한 효도. 솔직하게. 부모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런 거예요. 성도끼리도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이야기 나누고 마음에 꼭 품고 있으면 그게 화가 되어서 공동체를 깨게 돼요. 그래서 풀고 나가야 돼요. 뭐든지 풀고. 왜냐하면 꼭 하고 있다가는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기도 많이 하고 이 교회밖에 없나? 너밖에 없니 사람이? 막 이러면서 가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라면은 뭐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피는 안 나눴지만 주님의 피로 나눴잖아요. 지금 뭐 수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터키, 시리아, 미얀마 또 수백만의 어린이 또
또 수천만의 뭐 어린이 할 것 없이 어른 뭐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그걸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네? 우리 몫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은 내 처지 형편과 모든 걸 감안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낼 수 있으면 돈을 내고, 내가 몸으로 가서 몸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 고통과 어려운 형편 처지를 일어나게끔 내가 손을 잡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근본 뜻이다, 의미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좀 아쉬워요. 좀 그 나쁜 놈이나 좀 죽이지. 좋은 놈은 살리고. 근데 또 현실 보면 나쁜 놈이 많이 살고, 그 재판도 그래요. 8,000원 훔친 놈은 막 징역살이하고, 수천, 수조원 이렇게 먹은 놈은 뻣뻣이 당당하게 막 얼굴 내밀고 낯뜨겁게 살고. 너무 부당하고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라고는 쥐뿔도 없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기려고 늘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 없어질 수가 없어. 포기해야 돼.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하지 않는 걸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벽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천지가 개벽을 해서 온통 그 고통스러움이 넘쳐 흘러도 우리는 절망하면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런 기적을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한, 사람이 이해되는 아름다운 기적을 원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일하시길 바라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트맨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하루아침에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 바다에서 막 풍망나면서 배가 뒤집혔는데 막 끄집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십니다. 그 바다에 감치 계시고, 빠진 사람과 허우적거리시고, 우는 부모와 함께 하시고, 함께 울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의미의 전지전능이시고, 그런 의미의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영원불변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끔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